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지파는 모두 야곱의 첩들을 통해서 형성된 지파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단 지파가 첩의 후손이지만 다른 형제들처럼 한 지파를 형성하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지파가 차지하게 될 몫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과 독사는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 때에 단의 우상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17절에 단의 그 모습을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시킵니다. 본문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이 용맹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뱀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할 만큼 단이 용맹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단 지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삼손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신전에 모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삼손이 흠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손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중간에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파가 비록 힘이 있었고 삼손 같은 지도자를 배출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어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세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은
모두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보여주고 있는 듯이 야곱이 이후에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축복만 세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갓은 처음에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갓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타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꼭 그것만 가지고 복된 생애라, 그것이 복된 생애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꼭 고난이 많이 당한다고 해서, 고난이 많다고 해서 그 생애가 꼭 저주받은 생애만은 아니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아셀, 20절에서 아셀 지파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은 기름진 땅이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기서 생산된 곡식으로 두루 왕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납달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납달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의 유력한 지도자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